창세기 41장 2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이건희 삼성그룹의 회장의 죽음이 있었는데요. 그분과 삼성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마다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 큰 공헌도 했지만은 또 그분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역자들이 2021년을 준비하는 MT를 가졌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못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실로암 쉼터에서 MT를 하면서 그분의 짧은 영상을 함께 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미래에 대한 늘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변화를 갈망했던 그분의 그 생각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겠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러면서 세계 인류 기업을 이루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목회도 뭔가 바뀌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신앙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라. 우리가 표를 정하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그렇게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속에서 시작을 했던 것 한 가지가 가정 쉐마 운동이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세워주고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고자 하는 이 꿈, 믿음의 계승 이거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은 쉐마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온 교회가 더 열심히 이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보고를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지금 쉐마 운동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시작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쉐마 교재의 14과 매달 첫째 주는 우리 교육부서 모든 부서까지
동일한 말씀을 함께 설교를 하는데요. 요셉을 높여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봅시다. 요셉을 높여주신 하나님, 요셉을 높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걸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 내 후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뜨거운 기도가 우리의 고백 속에 들어있습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소년입니다. 10여 년을, 그 젊음의 시간들을 그렇게 천신만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겨우 노예 반장쯤 해당되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던, 어떻게 보면 너무 불우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루아침에 그는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 이집트 왕국의 총리가 됩니다.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운이 좋아서입니까?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처세술이 좋아서 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흙수저처럼 정말 내 인생이 형편이 없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높이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애굽 나라를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사모하는 요셉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높여주시나? 하나님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나? 첫째는요, 지혜와 신앙을 겸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나일강가에서 보니까 7마리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잠시 후에 아주 약하고 흉악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만은 그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잠시에 또 다른 꿈을 꿨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메마른 7 이삭이 나타나더니 앞에 7 이삭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야,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가? 왕이 그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다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이 왕의 부름을 받고 죄수가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나라의 미래 운명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꿈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 세상이 올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미리 알아서 대비했을 텐데요. 2021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정말 멋진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마스크 사업을 뛰어들었더라면 얼마나 큰 돈을 벌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도 잘 뛰어들어야죠. 옛날에는 4,000원 주고도 살 수 없어 쩔쩔맸던 그 마스크가 지금은 KF94도 300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이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헤매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볼 줄 아는 눈만 있어도 좋은데 더 나아가서 그 미래를 어떻게 맞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그것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도 정말 절실합니다. 우리가 이건희
회장을 생각할 때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미래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크게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 왕이 요셉을 칭찬합니다. 이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그를 총리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이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성경은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지혜가 시작이 된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우주의 이 치밀한 법칙과 그리고 자연,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신비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분, 다스리고 계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몸 하나만 살펴보아도 얼마나 신비로운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몸 안에 있는지,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했을까? 말도 안 통하는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런데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I cannot do it.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의 꿈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25절에 28절에 32절에 계속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 일을 바로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가봐도요,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이 요셉을 무서워 쩔쩔맬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내가 당신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철저히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에 조금만 똑똑해도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조금 열심히 있다고, 조금 헌신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겸비된 그런 진짜 지혜, 그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쉐마 운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쉐마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신앙과 지혜가 겸비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이 시대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연단의 용광로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요셉은 17살부터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0대 청년의 시절을 노예로 그렇게 비참하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가진 꿈과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도 아닌 형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짓밟았습니다. 10년을 열심히 충성했던 주인 보디발은 하루아침에 몹쓸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나를 그렇게 몰아버렸습니다. 참 요즘도 우리 젊은 청년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요, 요셉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20대 이 젊은 청년의 때를 죄수로 살아야 했고, 그리고 노예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다고 한들 이 요셉이 겪었던 고난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요셉이었다면 나는 그 10년이 넘는 고난의 세월들을 어떻게 지나갔을까? 한번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고난과 시련 앞에 원망과 증오와 자포자기의 인생으로 망가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고난 때문에 시련을 겪으면서 삶이 더 깊어지고 인격이 더 원만해지고 그리고 꿈이 더 높아지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삶이 강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의 신앙인인가? 요셉은 그 인생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졌지만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을 증오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시선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을 보면 내 현실은 답답하고 현실은 희망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을 겁니다. 언제 끝나질지 끝날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날아오를 날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상을 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본 것도 아니고 현실을 보았던 것도 아니고 요셉이 보았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릴 때 그때의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다 끊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 홀로 버림받은 그 시간들,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교회도 올 수 없고 성경도 아무것도 없는 그때 이 요셉은 진짜 신앙의 홀로 서기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 속에 죄수로 있으면서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신앙을 붙잡고 일어났던 사람 아닙니까? 밤 못 이루는 밤에 일이 시작되기 전 새벽 미명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이 고백과 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주셨고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래서 그 절망과 그 원망과 그 고통 속에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요셉은 그 하나님 때문에 그의 인생 어두움에 잠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긴다, 그게 아닙니다. 어쩌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과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마음의 쓴 뿌리 때문에 증오와 원망과 미움 때문에 내 망가진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 녹여내면서 이 고난을 이길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 가지고 요셉이 그 고난을 버텨 나간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욥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내가 왜 이런 이 과정을, 이 고난의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조차, 이유조차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분이 나를 이 용광로 속에서, 이 고난의 이 깊은 환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용광로는요, 쇠를 녹여내는 뜨거운 풀무불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세상을 향하던 마음들이 다 순화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육체적인 고난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그 어떤 고난이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이것을 뚫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난은 연단의 용광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그냥 힘들다, 괴롭다, 싫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고난의 길이라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할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든 감옥의 죄수 생활이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이 뜻이 있어 가게 하신 이 길이라면 여기에서는 내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요셉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배운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다듬어지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개혁교회 건설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저에게 책을 하나 보내왔어요. 교회 건설 매뉴얼이라고 하는 책을 보내왔는데 그 책을 살펴보다가 문득 이런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데 교회 직분자로 절대 세워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중직자 선출 중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뭔가 되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내가 아닐 수도 있고 지금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겸손하게 우리는 이 힘든 과정이죠. 3년마다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습니다.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연단되어지고 더 성숙해가고 더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로 선출이 되는 분이나 아닌 분이나 또 우리 이미 되신 분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성실과 겸손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그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어 가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은 한계가 너무 빤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선은 그 가정의 총무, 노예 반장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모범수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을 죄수에서 이집트 왕국의 총리로 하루아침에 독수리처럼 힘차게 창공으로 날아오르도록 끌어올려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이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놀랍게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쭉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꿉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꾸어진 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애굽 왕궁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바로가 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술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게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의 인생 스토리는요, 개인 성공의 스토리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큰 드라마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의 생애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오늘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의 인생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도 꿈이 있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잠언 16장 9절에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총각 전도사가 서울중앙교회 교역자로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방혜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미국 유학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풀러신 학교에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캠퍼스 게시판에 붙어있는 교역자 청빙 공고를 보고 그때부터 이민 목회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의 훈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어느 목사님이 선두교에 저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선두교회 청빙 과정을 통해서 2007년 선두교회 후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13년의 시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높이 때로는 또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고난도 성공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 하나님은 형들을 사용하셨고 바로 왕을 사용하셨고 나라의 풍년과 흉년을 사용하셨고 꿈을 사용하셨고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온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까지 움직이셔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만남의 축복,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시키기도 하고 죄수가 되기도 하고 사람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우리를 총리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기도 하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고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나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을 통하여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시는 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사랑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연단의 용광로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숨 한 번 쉬는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힘겨워하지만 그러나 모든 시선을 우리가 주님께 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